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생각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대에 붓고 싸내고 자기 짐승에 들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론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가고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 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 보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사실 누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해도 좋은 식으로 대하든 안 좋은 의도로 대하든 아주 흉기를 가지고 악한 마음에 칼을 품고 대하든 항상 그에서 보석 같은 그런 지혜와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올 때 보니까 좀 안 좋은 의도로 접근한 한 사람에게 참으로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그분이 전가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비유를 지금 아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이 사람은 뭘 전공해요? 율법. 그걸 연구하고 그걸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 사람 그게 자기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뭐하여 이르되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란 분이 대단하시다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 짝퉁인가? 나름대로 테스트해 보려고 자기가 정통한 율법으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큰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형통함들, 성공들, 부귀 등등 하여튼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 그런데 이 율법 교사도 난 수많은 사람들 보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삶을 채울 때 그게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60만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그러하시듯이,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향기 한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 보면 항상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찬양의 말, 그리고 영적인 말. 저 사람 정말 클래스가 다르대. 차원이 다르대. 그럴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테스트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답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 자기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테스트해 보려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이 사람의 의도가 다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 하면, 행동하면 예수께서는 그 의도를 다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만 봐요. 오늘 화장 잘 받았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 말 할 때도, 어떤 행동할 때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데 예수께서 이 율법기사의 동기를 보시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아주 자기 남도 정됐다 싶은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달아보려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 답에 그냥 정답을 내가지고 맞았습니다 한 답을 듣는 게 옥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히려 대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답이 되어 있니? 그럼 너는 그것을 어떻게 네가 생각하고 네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장난에 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예수께서 지금 뭔가를 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신 존재니까. 27절 율법 교사가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느니라. 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할 수 없이 대답해요. 예수한테 물어보고 맞습니다. 아는데요 하고 준비했던 그 답을 예수께서 되물으시니까 자기가 오히려 대답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쉽지 않은 요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사모해요.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시면 저는 감히 이해하고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물으시면 또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쪽의 지진 때문에 수만 명이 매몰되어 죽고 또 지금도 매몰되어 신도 찾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 가족 잃고 가정 잃고 재산 잃고 집다 잃고 삶의 뜻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냥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완전 낙심해 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에 그대로 와 있는가? 우리가 참 안 됐다. 아, 정말 얼마나 힘들겠나. 더군다나 거기도 계절 겨울이에요. 막 영하 10도씩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집안에 있다가 또 예수 나가지고 또 그 균들간 집이 또 허물어지면 어떻게 할까봐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밤중에 이렇게 나있고 그리고 공항에 가가지고 티켓도 없는데 티켓이 며칠 때 나온다면 그때가 그래서 노숙하면서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좀 안전한 데로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나한테 얼마나 와 있는가.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가. 제가 전번에 기도하는데 이 본당에서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 한 분이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아픔이 저한테 놔두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의 아픔과 부담이 그 절망이 저한테 오니까 감당 못하겠대요. 제 거에다가 또 그 집사님께 가정되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하나님 잘 압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아픔, 슬픔, 외로움, 고통, 절망, 욕망, 좌절 다 아시고 같이 느끼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 병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구할 때 그분의 하늘의 위를 평강을 기쁨을 소망을 힘을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대해서는 갑자기 눈 감아버리려고 해요. 갑자기 눈 감아버려요. 난 마음 편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도 이 말을 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가 정말 죽도록 전심으로 오롯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한 답을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니까 이 사람이 준비한 모범 답안을 그대로 다 제시했고 그 모범 답안은 예수께서 보실 때도 율법을 만드신 예수께서 보실 때도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어떻게 해야 내 영생을 얻을까 하였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짚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이 내 삶으로 바뀌지 않은 그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서 가지고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더 이상 별 것이 없다 생각하고 설교 들을 때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 교사처럼 맞나 틀나 바로 하나 그만 보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럼 죽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을 보면은 늘상 들었던 것 같은데 또 그때 마음으로 영혼을 받으면서 자유를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그에게 참 하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또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서 머리만 탁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탁탁탁. 맞다 그렇지. 저건 아니고 저 뭐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께서 지금 물으시면서 너는 행하고 있느냐? 행하라. 그는 산다. 이 불교사 들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일단 자신이 조금 상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평판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오히려 가르치듯이 너는 율법에 무시하고 했으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가 학생인 듯이 대답해야 되고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자. 자기가 학생처럼 되시고 예수께서는 잘 가르치는 랍비 스승처럼 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대로 끝낼 수 없지. 왜? 영적 교만이 있으니까. 내 목숨 살았는데. 또 이제 물건 늘리는 거예요. 또 논쟁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야 돼요. 그러면 내 의시 누구니까? 또 예수를 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생긴 나인데, 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또 예수를 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답을 이미 자기 마음대로 갖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자기 이웃을 생각했느냐? 같은 유대인, 그리고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더 이웃의 기준이 까다로워요. 너 같은 사람을 내 이웃으로 둘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금입이 천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으로 안 쳐준다. 내 수준 정도는 되어야 내 이웃으로 쳐준다. 해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딱 한정 짓고, 그리고 영적으로 경건하다고 자칭한 사람일수록 이웃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보다는 지금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구약시대의 성경에서는 이웃을 그런 식으로 한정 지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실 때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방인들 위한 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너희들도 애굽에서 과거에 이방인 되었은 적 너희가 그들을 너희들과 똑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하면 우리하고 경이 다른 그런 존재들로, 심지어는 개 같은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을 우리 이웃으로 우리가 창피해서 우리 격이 떨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당신 형상으로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시고,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지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성경을 나름대로 암송하고 외우고 가르치지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또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 교사를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이 사람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이 율법 교사 덕분에. 이 사람은 좋은 의도를 한 거 아닌데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딱 건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우린 자꾸 건드리면 왜 잡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다음에 강도들이 겉을 벗기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760m. 그런데 예루는 바닷보다 낮은 데예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약 고도 차이가 1000m 나요. 그러니까 1000m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로 내려갔는데 거기 강도를 만나시고 강도들이 이 사람 옷을 벗기고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거의 죽은 것을 내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 지금 옷 벗기고 상투성이 되었고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31절 이 사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을 떠가지고 피가 눈에 들어가지고 흩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혹시 날 살릴 사람이 없는가? 자기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혹시 날 살릴 사람이 없는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요? 한 제상이에요. 제상은 옷부터 좀 달라요. 그런 제상이 거길로 내려갔다가 이 강도 만난 자 잘 보서 눈을 떠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입에 씹어서 말도 못하고 눈을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걸 하고 있는 그 사람 보선 펼쳐나가고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보선 아마도 이분이라면 내가 돈 받겠구나 그걸 생겼을 거예요. 왜요? 세상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지나가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분이라면 날 구원해주겠지 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세상이 잘 그렇게 보지만 주변을 주변을 왜 봐요? 주변을 보지만 아무도 없네 하고서 싹 가고 이 사람 마음이 상처를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니 같은 유대인이고 어쩌면 내가 자기의 양이라 볼 수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보니까 레인 지나간 거예요. 레인도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인 지나니까 오늘 내가 참 불행 중 정말 다행이다. 성깔 안 좋은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제사상 레인들. 비록 제사상 그분은 그렇지 않지만 레인이 또 오구나 하면서 또 뭔가 기도를 가지고 보는데 이 레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상분이 레인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자기 이웃이잖아. 나도 유대인이고 이렇게 처지가 가련한 짓인데 이런 나를 그냥 한 보선 그냥 싹 둘러보선 그냥 빨리 지나버리고 뭐하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몸은 더 기진해지고 이제 힘도 떨어져가고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또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경멸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단 거의 정통 유대인들 피도 섞여 있지만 또한 이제 각종 이방인들 피가 섞여 있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나 스룹바벨 때나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좀 방해를 많이 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당할보다 더 심하게 봤습니다. 아주 경멸했어요. 경멸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걸 때 보세요. 이 사람이 아이고 가면 갈수록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만 이 사람 보고 뭐라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물론 세상 거래인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한 부분에서. 하지만 감정이 많은 부분은 발들이지 말자. 손댔다면 귀찮다. 감당 못한다. 말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 그 다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사람 온몸 피투성이고 상투성이고, 그런데 그걸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옷을 찢고 또 딴 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싸매어 주고, 또 자기 짐승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다가 자기가 내리고 이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또 밤새도록 먹여주며 돌봐주고 상처를 다시 쓰고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소독하고 또 약 바르고 또 감싸주고. 이 사람 처음에 사마리아 그렇게 할 때 아마도 보나마나 낯을 굳게 했을 거예요. 더러운 것이 어디 감히.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도움 받지만 마음을 딱 닫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습 보면서도 그냥 계속해주고 돌봐주고, 그냥 장인인 듯이 자기 몸 돌보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감싸주고 상치해주고, 또 일어나면 이마다 물수건 또 얹어주고 또 물어보고 괜찮냐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 다 있나 감동했을 거예요. 그 다음 35절 같이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베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거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밤새도록 돌봐줘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었으며, 오늘날 시세로 치면 한 30만 원 정도를 주막 주인에 내었으면 이랬어요. 이런데 이 사람 좀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돌아올 때 갚으라. 이 사람아 원래 이제 이 주막을 다시 지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다시금 잘 볼일 보선 또 이곳 또 와가지고 이 주막에 또 와가지고 이 사람 또 돌봐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이 잘 돌봐줬는지 그걸 보선 자기가 이제 차승 점검하고 이 사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이란 말 듣고 가르치고 하지만 안 한다. 말뿐이다. 지식뿐이다. 지식사랑 시험 치면 답 다 쓰고 맞겠지. 하지만 안 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뿐이야. 순종 안 한다. 실천 안 한다.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누가 한다?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경멸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다. 제상, 레인, 사마리아인, 30절. 너의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한테 이것이 누구니까 질문했다가 된통 걸렸어요. 예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면 또 성경 지식 가지고 또 논쟁을 부리고 공격하고 방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이만큼 잘한다. 그걸 자기는 누려보고 싶은데 이 전쟁에서 이 지식 전쟁에서 영적 지식 전쟁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큰 코를 끄끄버리고 나를 또다시 올리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통파. 그 말 들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내 유대인들 제상, 레인 그리고 너도 지났으면 어떻게 했겠니? 지금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이런 강도만 사람들을 보고 불쌍해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위해서 또 돈까지 내어주고 또 와서 또 챙겨주고 뭘 그렇게 한다. 누가 이 강도만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질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유대인까지입니까? 이방인 또 이웃에 넣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꿔버리셨어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감정이 육신적인 감정이 안 좋아요. 자,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시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37절 같이 시작. 자, 이르되 뭐라 답해야 됩니까? 아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하기가 싫으니까 이해되지요? 이 사람 마음이 기사나요. 이 사람 지금 입이 이래가지고 사람은 자기 잘못을 들춰내면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율법교사의 잘못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요. 하지만 율법교사가 알아듣게끔 너희들은 말로만 한 사람이고 이론으로만 한 사람이고 실제 행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삶을 살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예수께서 언년 중에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빠지고 이래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리다. 할 수 없이 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하라. 실천해라.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하라. 이웃 사랑 해라. 이론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두들기만 한다. 가르치면서 아는 사람 더 문제 많다. 야후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 되기를 많이 구하지 마라. 왜? 선생 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다. 아, 오늘 설교 은혜로웠다. 하나님 말씀 참 좋다. 다 알았다. 그리고 그래서 끝나버리면 모르고 아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 우리 손님들, 난 설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안 계시지요? 사실은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디다. 가장 먼 30cm. 무슨 말인겠지만 그 머리의 지식이 우리 가슴의 지식으로
내려가는데 3cm밖에 안 되는데 그걸 내려가는데 수십 년 걸리더래요. 이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이웃 사랑을 느끼고 그걸 실천하는데 수십 년 걸리더래요. 해보니까. 그래서 가장 먼 30cm. 그리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 참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보면 세상 아주 뛰어난 경전, 가르침, 지혜로운 말 그거 다 상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 A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더 깊은 곳에 진짜 보화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나오고 레인 나오고 선한 사마리인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지방주의가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각각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어디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해발 760m 예루살렘에서 해발 마이너스 250m는 여리고 수직 고도차가 약 1000m 나는 그것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물질적으로 해발 고도가 차이가 되지만 예수께서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차이를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또 게다가 높이가 높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 당시의 보좌라 삼으시고 그에 가신 그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것부터 아주 바다보다도 더 낮은 250m 더 낮은 그곳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시고 옷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옷이 그냥 옷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가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시면서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그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 옷이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의 옷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로 옷 입고 글씨로. 이서 보면 이 사람이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가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그렇다면 이 강도는 누굴까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이 도둑은 마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마귀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적 높은 자리에서부터 유혹해가지고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의옷을 가벗겨버리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또 다 뺏어가고 때려가지고 상처투성이 거진 죽은 존재로 영적으로 거진 죽은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또 의심이 드는 하나님과 저는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고 기쁨이 오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젠 영적으로 걸쳐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또 의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시면 또 그런 일이 있나 그런가 하고 계속 의심하고 왜? 안 느끼시고 안 보이시고 몰라? 왜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낍니다. 악한 것들을 느껴요. 그 무당들이 작두에서 타는 거 자기 정신으로 됩니까? 무당들이 작두에서 막 춤추고 하는 거 자기 정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당들한테 실제 물어보면 그
귀신들이 막 들려가지고 작두할 때는 그때는 작두가 그냥 길천보인대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몸까지도 지배해가지고 그 작두 아주 이만한 길천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뛰고 그래서 뛰고 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신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으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있네 알잖아요. 자 그러면 귀신 있는 걸 알면서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 관계 생기지면 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신 것을 느끼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타치하신 것을 느끼고 찬양할 때 주의 성께서 나에게 이슬처럼 누르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하나님을 임재 느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실 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또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냥 쾅 부닥쳐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나를 쾅 부닥쳐오고 갑자기 이 말씀이 확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구나 하겠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내가 슬퍼 아파 기도하시면 위로가 오고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필요한 것을 딱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3천만 필요하면 되는데 딱 3,001만 따르고 2,999만 따르고 딱 3천만 따오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4천만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할 걸 하면서 억울해하고 그래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여기서 살았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그걸 몰라요. 늘상 의심하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늘상 바깥에서 열을 보고 저를 보고 이러면 대포하고 이러면 내를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만 자가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 한가 분리되어지고 영적 한가 결별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게 된 그가 광야의 삶을 가시와 엉겅퀴가 확 있는 그런 삶을 고달프게 힘들게 외롭게 아프게 좌절하며 절망하며 인생 별 것 아니네 험하네 세월은 가고 해는 것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면서 그냥 막막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강도 맞는 자의 영적인 힘 모습입니다. 항상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힘 모습이 이 강도 맞는 자의 모습이다. 사실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면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진 죽은 것.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비유를 들을 때는 그걸 버려갔다. 그런데 세상도 레인도 하나님 사람이란 그들은 전혀 이 죄인들을 불쌍히 보고 살리고 그걸 못하는데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헌신적으로 자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자기 옷 드리고 자기 돈 드리고 자기 모든 정성 다 들어가지고 이 삶을 어떻게든지 취해주려고 하고 그 삶을 살려놓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주박주한테 맡기고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돌이 더 들었으면 또 돌을 더 대줄 테니까 좀 돌봐달라. 끝까지 책임지고 누구? 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건축자들의 부린 돌처럼 나를 내팽치지만 나는 그런 너에게 와서 너를 끝까지 악착같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더라도 난 너에게 가까이 와서 너희를 살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을 살듯이 범시 살듯이고 강건하게 하려고 난 너에게 오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주막 주인한테 맡기고 다음에 또 온다는 거예요. 주막 주인한테. 주막 주인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켜야 됩니다. 주막 주인은 누구일까? 이 비유하면 주막 주인 누구일까?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주의 종이, 우리가 주막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교회에 맡기시면 우리가 권면하고 기대주고 심판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 부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게 주막 주인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교회를 진짜 교회 이름 따르지만 우리 교회는 주막 교회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로부터 맡은 강도만 자를 돌봐주고 그 사람들 책임지고 그 사람들 살리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린 주막 교회이다. 그럼 우리끼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나 구원받네 너 구원받네 그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돌봐주면 상처가 좌절한 주님을 잘 모르는 영적으로 너무 아직 어린 그런 사람들 돌봐주는 주막교회이다. 그런데 주막교회도 자기 할 일을 끝낼 때 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를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생을 다 보셔요.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저도 이 길 가면서 저 참 힘들 때 많아요. 사실은 유혹받을 때도 있고 좀 실족하지 않을지라도 눈길이 좀 앞만 보고 나가다가 좀 옆으로 좀 돌릴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한테 그 찬양을 찾으세요.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가 수고한 것 내가 다 안다. 네 수고한 것 상급이 천국에 다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지금 집중을 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주막 주인으로서 그동안 예수 믿고 따르느라고 수많이 하셨지요. 또 믿음이 어린 성도님들 돌보고 전하고 기대해주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식사할 때 같이 있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 교회 정책 잘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다 수고하고 계시죠. 또 전달리고 강도 맞는 자 혼자 스트레스 있는 것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말씀에서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잠시 받는 우리의 조그만 이 환난 수고가 얼마나 큰 상급으로 영원한 것으로 들어올지 주님 보실 때 선한 충성스러운 주막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